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신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려고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 섰는데 이제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원고도 보이지 않고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도 이제 목소리가 이제 너무 작아서 이제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뒷줄에서 이제 설교를 듣던 집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뭐 말씀이 들려야지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서 이제 매주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던 이제 은퇴 권사님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집사님 앉으세요. 앉아. 들으나 마나 똑같아. 이렇게 들으나 마나 별로 은혜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네. 오늘 설교가 들으나 마나 한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 귀를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이제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승천 주일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힘차게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막연한 미래의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미루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또 우리 매일이 부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넘어 절망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실패를 넘어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여정의 마지막 절정인 승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머물며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단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을 모아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이 담겨있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우리가 떠오르면 보통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영토, 특정한 공간, 장소, 또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서 계시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가운데에 내가 바로 여기 이 땅에 와 있다.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으니 예수님 안에서 도착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묻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백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가리켜서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의 독립국가로 민족적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또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즉 이 말 속에는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니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의 방향과 사명에 관해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곳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보았던 것, 자신이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을 가리켜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마르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삶의 공간이 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이겠죠. 유대는 어디겠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자리이겠죠.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사마리아입니다.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땅끝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에서나 사마리아에서나 땅끝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중세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지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우리의 얼굴과 행동과 인격을 통하여 전하는 증언이 훨씬 더 강력한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말을 하지 않지만 향기로 말을 건넵니다. 어느 동네에 이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서로 부임한 목사님 칭찬을 늘 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 앞에서 이번에 온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듣던 한 손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시길래 그렇게 매주 칭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슈퍼마켓 주인이 사실 저는 일요일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가게를 돌보느라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 교회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는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저렇게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저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따뜻함이 묻어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내 마음이 푸근해질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의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전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메꾸는 화해시키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과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승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며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 왜 서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되 우리는 땅의 현실에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쳐다보지만 말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져오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즉 너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땀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자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으나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서 점점 커져나가는 나무처럼 그렇게 확장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자란 나무처럼 완성된 나무처럼 어느 날 하늘에서 쿵하고 떨어진다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는, 그 나무를 가꾸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꿈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현실 안에 갇혀서 어떻게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다른 세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땅의 현실을 하늘의 세계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은 승천 이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소망을 전하는 천국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힘있게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